제사의 규례의 내용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5장 14절로부터 쭉 시작되었던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8절로부터 30절, 길게는 7장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하나하나 다루었던 그 희생의 제사들에 대해서 덧붙여지는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3절 내용에서는 번제에 대하여 추가된 규정들, 그게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소제입니다. 소제에 대해서 또 덧붙여진 규정들, 그리고 나중에 19절부터 23절 내용에 보면은 이 소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와 함께 드리게 하는 규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덧붙여지는 규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규례, 그리고 백성들이 각각의 형편과 처지와 또 계기와 목적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할 때 그 제사의 종류, 또 가져와야 될 제물, 또 그것이 진행되는 절차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해준 말씀이고,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관점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들이 꼭 주의해야 될 덧붙여지는 규정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장 14절로부터 6장 7절까지 이 속건제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속건제를 우리가 배상제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일반적인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침해를 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속건제 혹은 배상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5장 앞부분에 주어졌던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여호와의 성물을 그가 탈취하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소원하는 것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제사장으로 돌려지는 음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의 성물을 그가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게 되는 경우, 11조와 관련해서 여러 헌물들을 드리지 않게 될 때 역시 이 속건제를 드리게 했다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부재 중의 계명을 어긴 경우,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그들이 그런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성물과 관계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된 계명을 알지 못하고 어긴 경우에 있어서도 속건제물을 드리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오늘 1절부터 7절 내용에서 덧붙여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이런 속건제를 드리게 했다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는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자니 훔친 물건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상을 하는데 5분의 1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어떻게 간주가 됩니까? 2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계명의 내용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사람에게 관련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역시 사람과 관계된 것을 어겨도 그것도 역시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 5장 21절에서 주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상정과 종 사이에 있어서 그들은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중요한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모든 행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탈취했던 모든 물건이나 그 소유가 된 것들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그들이 범한 죄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는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역시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이 이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만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번제에 대한 규례, 여기 보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뭐냐면 제단 위에 있는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또 13절에서 쭉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단에서 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희생의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태움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결국은 태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이 더해지고 있고요. 제사장은 규정을 따라서 의복을 반드시 입고 필요한 경우는 갈아입으면서 이러한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 기념물,
그 전체 가져왔던 이 소재물의 기념물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몫이고 이것은 회막들에서 먹어야만 된다 하는 규정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번제 그리고 소제와 더불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제사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소제와 함께 드리게 하셨다는 규정이 덧붙여지고요. 속죄제의 경우에서 거기에서 있는 피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성막의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속죄제 가운데서 고기를 토기에 삶은 경우에는 그 토기를 깨뜨려라. 유기에 삶은 경우에는 닦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제사장 편에서 이러한 속죄 제사를 진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추가적인 규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요구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벌려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본성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잘못한 게 드러나면 내 체면도 구겨지고 또 부끄럽고 여러 가지 많은 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잘못한 것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용기 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기 내지 않고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잘못하고 이게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어도 결국은 모든 걸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 진노하심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지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다 멀리 해버리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대하도록 항상 힘쓰며 살아야 되겠다. 다른 성도를 대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를 대할 때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가족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많은 제사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를 이 제사의 제도는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는 법,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생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심판과 두려움과 위험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임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마련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으로 달려 나오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더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러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